자,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의기소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욥이 친구 빌닷으로부터 받게 된 책망과 정죄에 대한 항변이에요. 친구 빌닷은 욥기 8장에서 욥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의 전제는 인과응보 사상이었죠. 즉 어떤 결과이든지 그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각으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죄가 그 고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욥기 8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의 이 말은 욥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로 인해 욥의 자녀들까지 한날 안시에 참변을 당했다. 곧 아버지인 욥이 그들의 죄를 알고서도 방관하고 묵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망발이죠. 어떤 증거도 없이 단지 자신의 얄팍한 신학적 지식을 토대로 무책임하게 망발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태연하게 한 말이 그 유명한 욥기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곧 빌닷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필터 없이 막말을 쏟아놓는 거지요. 욥의 고난을 자신의 왜곡된 가치관과 짧은 하나님의 이해로 해석하면서 인간적인 감정까지 동원해서 욥을 아주 형편없는 인간으로 폄훼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위에 2절, 3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말로 자신을 변호하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말은 버려지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닷뿐 아니라 욥 자신에게도 해당한다는 의미예요. 곧 근거 없는 말을
감정대로 하지 말 것을 친구들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다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호소하지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겹겹이 포위되어 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으로 치시고 상처를 깊게 하시고 숨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채우셨다.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이 이려 편주라는 거예요. 풍랑 속의 작은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쉴 곳도 없고 위로해 줄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으니 괴로움만 그 속에 가득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해요. 22절로 24절의 말씀 봅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 한마디로 왜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시냐는 것입니다. 욥 자신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악인처럼 재난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불의한 세상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럼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러신 것인가? 곧 지금 욥은 잔뜩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혼란과 고통으로 이렇게 탄식해요. 25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여기서 욥은 인생의 짧음을 경주자와 갈대배, 독수리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육지와 물, 하늘 이 세 가지 공간에서 가장 빠른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곧 인생이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복은 볼 수 없고 고난만이 가득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해요. 대신 완전히 현재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32절로 3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곧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공정하게 판결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현재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고 자신을 정죄하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느냐. 답답한 거지요. 그러면서 독백처럼 하는 말 35절 맨 끝이 의미가 있죠.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현재 처량하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욥은 참으로 곤고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빌닷에게 모욕적인 훈계를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탄원하지도 못할 만큼 위축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첩된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는 남의 죄를 함부로 지적하다가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든 좋지 않은 일이에요. 대신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위로와 격려를 건넬 수 있는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욥이 진정으로 갈망했고 필요로 했던 판단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이 계세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 앞에서 어떤 문제와 억울함, 어려움이 있든지
다 아뢰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서 함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섣부른 판단으로 왜곡된 신앙을 갖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주님이 늘 함께 하시오니 어떤 일이든 세상에서 위축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뢰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